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5절까지 보겠습니다. 26절에서 35절까지 26절 27절 두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아도니아가 다윗의 첩이었던 아비삭을 자신의 아내로 삼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이 밧세바를 통한 이 청을 반역으로 제대로 간파한 솔로몬이 그를 천형한 장면을 살폈습니다. 오늘은 제사장 아비아달의 파면과 군대장관 요압의 처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처형한 후에 곧장 아도니아의 반역에 동참했던 제사장 아비아달을 소환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의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아나돗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이 원문을 직역하면 아나돗에 있는 너의 들로 돌아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나돗은 베냐민 지파 땅이었는데 그 여호수아 때 이 아나돗 그 제사장들에게는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기업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제 이 나머지 12지파가 그렇게 땅을 분배받은 다음에 그 땅에 그 성이 있는 성읍 주변에 땅을 48개의 그 성읍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을 그 들에서 이렇게 가축을 치게 했는데 이 아나돗도 바로 그런 레위 지파에게 분배된 그런 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들로 돌아가라 이런 얘기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그 들에 가서 가축이나 치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결국은 뭐 이제 중앙 성소에서 그가 쫓겨나서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른 일을 하라 이런 얘기로 제사장 집에서 파면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한편 이 아나돗은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면 동북쪽으로 한 4.5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나중에 이제 선지자 예레미야도 이 아나돗 출신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아도니아의 반역에 참여했던 아비아달을 죽이지 않고 제사장직에서만 파면한 것은 솔로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선처를 베푼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 반역에 동참했던 사람들은 그 연좌제를 적용을 해가지고 죽이는 것이 관례였는데 그래서 솔로몬도 네가 마땅히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를 죽이지 않고 제사장직에서만 파면한 것은 큰 선처를 베푼 겁니다. 사실 그 전날에 이 사울이 이 아비아달의 조상이었던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그 진설병을 주고 또 골리앗에 칼을 주었다라고 하는 이유로 반역을 꾀한 것도 아니고 그를 도와줬다라는 이유로 그것도 모르고 도와준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와 그 제사장 가족들을 80여 명을 죽인 것을 생각해 볼 때 아비아달은 아예 아도니아의 반역에 동참했던 인물인데 그를 살려준 것은 대단한 선처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그를 죽어야 하지만 죽이지 않는 그런 이유를 두 가지를 제시를 하는데 하나는 그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 앞에서 여호와의 궤를 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었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보면 다윗이 제위 때 오베데돔의 집에 있던 그 여호와의 법궤를 시온성으로 옮기는 일을 하는데 그때 이제 아비아달도 제사장으로 참여해서 이 여호와의 궤를 메우는 일에 동참했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제위법으로 그가 다윗의 제위기간 동안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겼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다윗이 환난을 당할 때 아비아달도 같이 환난을 당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아비아달은 이렇게 아히멜렉이 죽은 다음에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다윗에게 가서 사울에게 쫓길 때부터 계속 다윗과 함께 그렇게 환난에 동참했었고, 압살롬의 반역 때도 이 다윗의 편에 서서 그렇게 고난을 받았던 이런 것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비아달을 제사장의 직분에서 파면을 하는데, 이것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응하게 된 것이다 라고 저자는 해석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이 솔로몬이 제사장을 파면하는 것이 불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직에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 시대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 가문의 그 제사장직이 끊어질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신 바가 있는데, 이제 그것이 성취된 것이다라고 저자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민수기 25장에 이 시댐에서 바알볼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레아살의 가문에 있는 그 비나스가 그때 활약을 하죠. 그 비나스를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가문이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해주신 바가 있는데, 그것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이 무슨 의미인가는 제 뒤에서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아도니아의 반역에 동참했던 아비아달도 제사장직에 파면이 됩니다. 이렇게 아도니아도 죽고 아비아달도 제사장직에서 파면되었다라는 소문이 군대 장관 요압의 귀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전에 아도니아가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해서 제단불을 잡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그가 압살롬의 반역에는 동참하지 않았지만 아도니아의 반역에는 동참했기 때문에, 즉 이 반역죄를 자기가 저질렀다는 생각하고 이렇게 장막을 피해서 제단불을 잡았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즉 요압은 자신 역시 반역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자기도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허둥지둥 도망쳤던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죄악된 길을 걸어가는 자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지고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칼을 피해서 도망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요압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한편 전에도 이 아도니아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압이 제단불을 잡는 것은 범죄자들이 이제 고의적인 살인죄를 지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긍휼을 입기 위해서 취하는 행동이 제단불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압도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고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아도니아가 취했던 것 같은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압이나 아도니아나 똑같이 자신의 죄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정직하게 인정하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에서 나오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어떤 징계를 피하기 위한, 그런 심판을 피하기 위한 그런 행동에 불과한 것이죠.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매튜 미드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진정한 회개와 복음적인 회개와 율법적인 회개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하는 중에, 율법적인 회개는 심판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죄에서 돌이키는 이런 데까지 이어지지 않는 채 그냥 단순히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만 자신의 죄를 표면적으로 인정하는 이런 율법적인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요압이 또 아도니아가 그런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요압이 이렇게 제단불을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구하자, 솔로몬은 이번에도 브나야를 보내서 요압을 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사실 요압이 도망쳤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자신의 죄를 그대로 이실직고 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요압이 도망을
쳤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제 요압을 처단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로 여겼을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명령을 받고 요압을 치기 위해서 여호와의 장막으로 브나야가 내려가서 그는 솔로몬의 왕의 이름으로 요압에게 장막에서 나오기를 명령을 내립니다. 브나야는 성소에서 요압을 죽이는 것을 통해서 제단을 더러운 피로 그렇게 더럽히지 않기를 원했던 것이겠죠. 그렇지만 요압은 자신 여기서 죽겠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즉 이 말은 요압이 성소에서는 자기를 죽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나는 나가지 않을 테니까 죽일 테면 죽여봐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것이겠죠. 자, 이렇게 하니까 이 성소에서 결코 나오지 않겠다라고 한 요압의 말을 들은 브나야는 요압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난감했을 것입니다. 그를 죽이자니 그가 순순히 죽지는 않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 성소가 아수라장이 들고 더러운 피가 성소에 뿌려지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것이고 그를 살려주자니 솔로몬의 명령이 지엄하기 때문에 이도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솔로몬에게 요압의 제단불을 잡고 나오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솔로몬이 재차 그를 죽여 묻으라고 하면서 요압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의 죄를 이제 그가 죽어야 될 이유를 밝힙니다. 그것은 요압이 까닭없이 피를 흘린 것 때문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까닭없이 흘린 피를 자신과 아버지 다윗의 집에서 브나야가 제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브나야에게 요압을 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요압은 솔로몬이 성소에서는 자신을 죽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솔로몬은 성소에서 그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꺼림칙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의 정신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민수기 23장 14절에 보면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의 경우에는 제단에서라도 사람을 죽여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즉 하나님의 제단은 회개하지 않는 악한 살인자까지 보호해주는 그런 도피처가 아닙니다. 고의로 살인하지 않은 경우에 그 제단불을 잡는 경우에 그가 그렇게 처형을 모면할 수 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의 제단불은 도피처였단 말이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악한 고의로 살인한 사람의 피난처가 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공의를 실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솔로몬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라도 요압을 죽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베드로 사도의 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똑같은 그런 사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제단 뿔을 잡으면 나를 죽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요압처럼 내가 교회를 다니고 그 제단 뿔을 잡는 것처럼 그렇게 어떤 경건의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게 해주는 것이 되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장면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것은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것, 그 피 아래 숨는 것, 그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요압은 자신이 솔로몬에게 죽을지도 모른다, 죽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했던 것은 자신이 아도니아를 추종하는 반역을 저지른 그 죄 때문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여호와의 장막으로 피해서 제단불을 잡았는데 솔로몬은 그가 그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요압이 무고한 생명을 잃게 한 죄목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요압이 전쟁 때가 아닌 이 평화로운 때에 자기보다 의로운 두 사람, 즉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아브넬과 또 다윗이 세웠던 그
유다의 그 군대 장관 아마사 이 두 사람을 죽인 그 죄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묻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보아야 될 게 뭐냐면 솔로몬이 분하야에게 그 두 가지 이렇게 요압을 죽여야 되는 그 두 가지 이유가 그 두 사람을 까닭없이 죽인 그 죄 때문이라고 밝히면서 분하야가 요압을 죽이면 그것을 통해서 솔로몬 자신의 집에서 그 까닭없이 흘린 피를 제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뭐냐면 모세 율법에 따르면 고의로 살인한 자의 경우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이 죽음으로 그 죄값을 치르는 이것이 모세 율법입니다. 그리고 피 흘림을 받은 땅도 역시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그 땅도 속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율법에 규정하고 있어요. 또 전쟁이 아닌 경우에 그러니까 고의로 죽인 경우가 고의성이 없는 그런 죽음을 제외한 모든 살인에 대해서도 항상 그 피를 흘린 것에 대해서 속량, 죄사함이 필요한데 그것은 항상 이 피를 흘린 사람, 그 살인자가 죽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치르도록, 속량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21장에 보면 어떤 경우에는 누가 죽였는지 살인자가 규명되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시신이 발견된 가장 가까운 마을에 있는 그 마을이 그 속죄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 피 흘린 그 죄값이 속량되게 되는 그런 율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요압이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것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다윗과 그의 집에 이 무고한 피에 대한 이 죄값이 그의 집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피를 흘린 요압을 죽임으로 인해서 이제 다윗과 다윗의 집에 있는 피가 제거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32절에서는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가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것임을 명시하면서 그 일은 아버지 다윗도 몰랐던 일이었다라고 밝힙니다. 그래서 무고하게 죽은 두 사람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에게 돌아갈 것이지만 이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왕위는 여호와로 말미암은 평강이 영원히 있을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솔로몬의 확신은 다윗의 신하 요압을 처형함으로써 다윗 집안의 피값을 속량했기 때문에 그 죄책이 다윗 가문에서 제거되었다라고 하는 믿음에 의거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다윗 통치하에서 저질러졌던 이 죄악을 이제 요압이 죽게 되는 것을 통해서 해결했으니 하나님께서 평강과 축복을 주실 것으로 기대한 것이죠. 이런 제차 솔로몬의 이 명령을 받고 이제 분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올라가서 요압을 쳐 죽이고 그의 시신을 광야에 있는 요압의 집에 매장을 합니다. 요압이 비록 반역을 저지른 그런 죄를 저질렀지만 지난날의 공적도 있기 때문에 그를 그냥 죽여서 들판에 매장되지 않은 채 버려두지 않고 그의 선영에 그렇게 장사를 지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요압과 아비아달을 숙청한 후에 솔로몬은 요압을 대신해서 분하야를 군대 장관에 임명하고 아비아달을 사독으로 그렇게 대체를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제사장직이 일원화가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 25장에 있었던 그 비느하스에게 하신 그 약속이 이제 실제로 성취가 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직무를 레위 지파 안에서도 아론의 가문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론에게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 이다말 이 네 아들이 있었는데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그 불로 제단의 그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 두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 두 아들이 남는데 엘르아살이 이제 이 대제사장으로서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 25장에 보면 시딤에 있을 때 바알보올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합니다. 즉 이제 이 선지자 발람의 꾀를 인해서 모압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바알을 섬기는 모압의 신들을 섬기는 그 제사에 참여하게 해가지고 간음을 행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2만 3천 명이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때 엘르아살의 아들이 아론의 손자인 비나스가 일어나서 그때 시몬 족장 한 사람하고 이 모압 여인 고스비하고 둘이 장막으로 들어가가지고 성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그때 비나스가 창을 들고 들어가서 두 사람을 찔러 죽이는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이렇게 죽였다라고 칭찬하시면서 비나스와 영원한 언약을 맺습니다. 즉 그를 통해서 그의 가문이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에 따르면 엘르아살 가문에서 계속해서 제사장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가지고 사사시대와 다윗시대까지 이다말, 그러니까 아론의 네 번째 아들인 이다말 계열의 제사장이 그때는 득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다말 계열의 제사장이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이고 또 아비아달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윗 왕 때 엘르아살 계열의 제사장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독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아달은 이다말 계열의 제사장이고 또 사독은 엘르아살 계열의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이다말 계열의 아비아달이 이제 파면이 되고 엘르아살 가문의 사독으로 이제 제사장이 일원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이다말 계열과 엘르아살 계열 이 두 이원화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 일원화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25장에서 말씀하셨던 비나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고 사무엘상 2장에서 이 엘리 가문의 제사장직이 끝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도 성취가 되는 것이죠. 이 사건 이런 조치를 통해서 말이죠. 자, 이것은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직이 일원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속 역사 속에서 제사장직이 일원화가 되는 것은 영원히 갈리지 않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성취가 되게 됩니다. 여러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제사장이 일원화가 엘르아살 가문으로 일원화가 됐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제사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제 영원한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제 성취가 되는 이런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이 아비아달을 파면하고 또 요압을 죽이는 이 일련의 사건들, 그리고 이것은 앞에 12절에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에 올라와서 그 나라가 심히 견고해졌다. 그리고 뒤에 이제 내일 살펴볼 46절에도 보면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해졌다. 이 두 말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졌는데 그 견고해진 솔로몬의 왕국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사건을 제거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사건들이라는 것이죠. 아도니아도 그렇고 아비아달도 그렇고 요압도 그렇고 내일 살펴보게 될 시므이의 죽음도 이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을 제거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런 것은 우리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서는 일에 있어서 죄를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우리 개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그 살아있는 그런 관계를 누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현실이 드러나기 위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를 제거하는 일에 있어서 솔로몬이 이렇게 신속하고 과감하게 이 죄를 제거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나라의 견고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조치를 취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죄에 대해서 이런 시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연민이나 또 어떤 그 죄가 주는 어떤 그런 달콤함이나 어떤 그 죄를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옛사람의 그런 모든 그런 시도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죄가 싹을 틔우기 전에 그렇게 죄를 제거해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아무런 막힘이 없이 그런 관계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우리가 그런 면에서 아가서 5장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제거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그런 견고함을 흔드는 그런 죄를 작은 여우들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제거하고 그런 것들이 민감해질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아도니아에 이어서 그 아도니아의 반역에 동참했던 아비아다를 제사장 직에서 파면을 하고 또 군대 장관 요압을 그렇게 제단에서까지 제단뿔을 잡고 있는 요압까지도 그렇게 과감하게 처단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그 견고한 그 왕위를 흔들려고 하는 그 모든 세력들을 씨앗들을 제거하는 이 장면을 살펴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이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에 해당되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필수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연민을 느끼고 또 죄가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정당성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하다라고 그렇게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들을 우리가 껴있어서 간파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런 것들이 뿌리를 내리기 전에 과감하게 그런 것들을 처단하고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런 거림이 없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껴있는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